진리 말씀 알아갈 때에 그 기쁨이 참 크고, 천하 세상에 진리보다 맛있는 게 없습니다. 진리보다. 그래서 오늘도 진리 말씀이 풀려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10절 보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고난의 참여함을 알리해서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리 하노니. 사도 바울은 완전히 율법에 잡힌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든지 바울을 보면 율법 안에 있음을 발견합니다. 그때 바울이 계시로 말미암아, 하나님 영이십니다. 계시가 아니고서 모릅니다.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별은 아버지를 알 자가 없다 하십니다. 그런데 바울이 하나님의 계시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복음이 뭔가 합니다. 사람의 가르침 받지 않았다 합니다. 바울이 아나니아 만나가지고 눈에 빛을 뺏기시고, 그리고 그 적시로 복음을 전하면서 아라비아로 들어갔대요. 아라비아가 어떤 곳인가? 아마 광야 아닌가 봅니다. 뭐였을까요? 아마 그때 하나님의 계시가 깊이 매가지고 이 복음이 뭔가 굉장히 깊이 있게 알지 알았겠나. 그럼 여러분 계속 말씀 나오지만 사복음처럼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실 때 그 주님 만난 그 일을, 그 행적을 기록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하나님의 영이 되셔서, 그리고 성신했다가 우리 속에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이라는 육체 안에 계셨습니다. 지금은 불특정 다수의 누구든지 복음을 듣고 믿는 자, 그 속에 들어가 계십니다. 우리 속에 계세요. 그리고 우리 속에 계신 그 예수님이 계시를 주셔서 아주 깊이 있게 말씀을 뽑아냅니다. 그러니까 사복음서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서신서도 우리 속에 계신 예수님께서 뭘 계시하는가, 그것도 연속적으로 가야 작품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사도 바울은 계시로 자기 속에 임했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계시를 뽑아서 복음이 무엇인가 굉장히 깊이 드러냈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사도 바울 두뇌가 일반 사람 배가 된답니다. 배. 덩이 많아서 머리가 많이 무거웠대요. 그러니까 굉장히 깊이 있는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신 그 계시 가운데 깊은 것을 뽑아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온 우주 가운데 최대의 뭐라고요? 비밀입니다. 그런데 이 비밀을 바울을 통해서 계시로 말미암아 온 이방인 가운데 드러내기를 작정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시가 풀려집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아시지만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한 분입니까? 세 분입니까? 한 분인데 하나님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말씀하실 때 성령이 빌리고 내려오시고 예수님이 침례받았습니다. 몇 분입니까? 몇 분입니까? 한 분인데 꼭 세 분 같습니다. 근데 세 분 같으면 하나님이 세 분이 계시는 거라. 그 세 분은 절대 아닙니다. 한 분입니다. 그런데 한 분인데 우리가 보기에는 한 분이 아닌 거라 세 분같이 보입니다. 그 오명을 우리가 말로 설명을 못 하겠지만 하나님이 삼위로 오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 위해서. 왜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으면 구원은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으면 성경이 요구하는 것이 이루어질 수가 없고, 만세전에 창세전에 계획하셔 하는 뜻이 뭡니까? 거룩함에 흠이 없는 것. 자기 아들들인데 거룩함에 흠이 없는 이것을 만드는 방법은
하나님이 우리가 들어서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이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에베소를 다뤘지만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수님 안에서 예정하셔서 자기의 아들들 거룩하게 흠이 없게 만들기를 계획했습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세요. 영광 받으셔야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육신이 입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 모든 계획들을 전부 다 이룰 수 있는 작업을 다 마쳤습니다. 십자가 질 때 내가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예수님 뭡니까? 예수님 인간 몸 입고 오셨지만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신성의 모든 것이 다 충만하게 계십니다. 그 다음 이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성천하셨다가 모든 민자 속으로 성령으로 임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수님이 이것을 이룰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끝내셨는데 이걸 예수님자 속에 들어오셔서 전부 다 개인마다 집행하세요. 집행. 그 집행이 뭡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을 역사하십니다. 우리 지난 시간 배웠지 뭐라고 해? 기름 부으심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이것을 완전히 이루십니다. 계획하신 것은 예수님이 이루어놓으신 것을 성령님은 집행하셔서 그걸 이 계획을 이루십니다. 그런데 세 분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성전했다가 머릿속에 들어오셨습니다. 성령님은 지금 주님이 여기 계십니다.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시거든. 그러니까 한 분입니다. 한 분. 자, 그런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삼일체로 오신 이유가 이것을 유익할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천하 종교에 이거는 모방도 안 되고 흉내도 못 냅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베푸신 것은, 예비하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 못해 생각.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을 보니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전부 다 줬다면 그 신령한 복이 뭡니까? 이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복을 믿는 자마다 성령으로 난 자마다 계획하신 모든 것을 전부 하나님 이루어 가질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인간을 죄를 하나님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걸 하나님이 친히 이제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구원이 완성된다고요? 성령께서 우리한테 들어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이루어놓으셨으면 뭘 이루어놓으셨대까? 자, 첫째, 예수님이 인간 몸을 입고 왔습니다. 몸. 그리고 인생이 되셨거든요. 그분이 인생이 되셔서 고난을 받으심으로 인생의 고난 당한 자를 전부 다 도울 수 있답니다. 그 다음 예수님이 말씀을 주세요. 이 말씀은 나도 너에게 할 말이 많지만 말하지 않는다. 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하는 거라. 예수님 말씀은 자기 말씀 한마디 없습니다. 다 아버지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이 말씀에 가면 모든 죄의 종에서 자유케 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세요. 왜 십자가 지십니까? 인간들의 모든 죄들을 용서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세요. 왜 부활하실까요? 예수님이 십자가 짐으로 믿는 모든 자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어렵다고 할 수 있는 그 의가 이미 실제 이루어졌음을 정리하는 것이 부활입니다. 부활. 예수님 부활했지. 그 십자가가 이루어졌는 거라.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려움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부활은 어떤 의미에서는 그 영생입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 하나님의 생명의 특징입니다. 특징. 그리고 그분이 성천했습니다. 성천하셨는데 성천할 때 뭘 만들었습니까?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전부 다 예수 발 앞에 무릎 꿇게 하십니다. 만물이 예수님을 주로 하시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안에 있는 것들이 예수님 안에서 다 통일되고 예수님은 주가 되십니다. 주가. 맞습니까? 그럼 보십니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걸 다 이루어 주십니다. 이것이 창세전에 하나님의 계획하신 인간들을, 인간 속성할지에 그 인간들을 하나님처럼 만들겠다는 그 계획을 이룰 수 있는 기본이 됩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더불어 예수 믿는 자 속에 들어오시면 이것들을 통해서 예수 믿는 자를 실제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종교가 뭔지, 육체라는 것이 뭔지, 그 정확히 구별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리 역사가 없으면 구원은 신앙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신앙하는 것을 맞아요. 전부 다 껍데기고 종교입니다, 종교. 그런데 하나님의 영은, 성령님은 조금 다릅니다. 왜 다를까요? 보십니다. 창세전에 거하신 하나님은 사람이 거하지 못할 빛 가운데 거하시지만 이 하나님 이 상태 가지고는 인간 구원이 안 됩니다. 왜요? 이게 없거든. 예수님이 이루어놓으신 이게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 몸에 오셔가지고 뭐 되겠다고 해? 인간이 되셨습니다. 인간을 도와주십니다. 십자가 지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은혜 있고요. 그 다음에 모든 죄를 죽일 수 있는 속성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부활의 영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를 부활시키는 역사를 만들 수 있는 근거가 있고,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은 이 역사가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인간 몸에 오셔가지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이 지금 이걸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다가 이것이 플러스 된 그 영이, 그 영도 뭐라고 할까? 성령님이라면. 그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모든 역사가 우리 가운데 운행됨으로 우리를 실제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게 비밀입니다. 비밀. 제가 짧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비밀입니다. 비밀. 자, 그러므로 바울이 이 예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 예수님 영이십니다. 그러니까 영은 영으로 교통이 되고 체험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계시로 알지만 그 계시가 자기 가운데 지식으로 진짜 아는 것으로 전환됐을 때에 사도 바울은 인생에 귀한 게 없었습니다. 전부 다 버렸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는 예수님보다 귀한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배설물로 다 얘기했습니다. 자기에게 자존감을 만들고 인생 살만나게 만들었던 모든 것들을 전부 다 해로 다 얘기했습니다. 이 수준까지 가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를 아는 지식이 무엇인가 계속 체험해가는 겁니다. 체험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는 말입니다. 자, 오늘 10절 봅니다. 9절, 내가 그리스도를 발견되려 함이니. 8절 뒤에 볼기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랍니다. 그것을 얻습니다. 얻기 위함이고 그 안에서 발견되어야 함이니. 그래 보십니다. 지금 우리의 문제는 얼마나 주님을 얻었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울은 주님을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전부 다 버렸다며. 그러면 우리의 당면 문제는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얼마나 얻었습니까? 예수님을 얻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얻는 게 뭘까요? 이제 내가 사는 건 내가 사는 것도 아니고 내 속에 주님이 사신다 하거든. 내가 죽은 것만큼 예수님 사세요. 영적 생명이 성장한 만큼 주님이 사십니다. 그것 보고 주님을 얻는다 그러면.
여러분, 거룩은요, 내가 잘해서 이러는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나는 죽고 내 속에 계신 주님이 드러났을 때, 예수님이 사실 때, 거기 거룩입니다, 거룩. 그러니까 우리가 잘하는 것이 하고 행위로 잘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자신을 드러내실 때 이게 거룩입니다. 그것 보고 거리토를 얻는다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사도발의 관심 뭐라고 해?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거리토를 얻는 거라. 어디서? 자기 속에서. 자, 거리토를 얻고 또 주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옛날에는 바울이 확실히 율법 안에서 발견됐거든. 누가 봐도 바울은 율법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확실히 깨닫고 나니까 이제는 완전히 위치 전환합니다. 완전히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기를 아주 작정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예수님한테 발견될까요? 율법 안에 있을 것처럼 모든 삶을 율법으로 이루듯이 모든 삶을 예수님으로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 흔적이 그 삶 속에 얼마나 묻어나오는가. 바울은 이게 최고의 관심이었습니다. 거리도를 놓고 거리도를 발견하라면. 그 다음 보십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거리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믿음으로 하나님께 난 의라. 내가 자 갈망입니다. 거리도와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념을 알리해서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자 이거 지웁니다. 높았음이 한번 했습니다. 혹시 잊어버리실까봐 이 귀한 비밀을. 자 바울은 갈망이 있습니다. 알기를 원했습니다. 알기를 원했습니다. 뭘 알기를 원했습니까? 첫째, 뭡니까? 거리토를 알기를 원했습니다. 이런 계속 갈망이 왔습니다.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합니다. 여러분, 지식이 아닙니다. 지식은 그냥 지적 증거라 끝나지 아무런 생명 역사가 없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지식은 하나님이 처음 했던 그 지식입니다. 그 다음에 부활의 권능을 알고 있습니다. 부활의 권능.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인가 깨닫고 자기도 이 고난에 참여하기를 갈망했습니다. 이 바울의 갈망, 이걸 알게 원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를 알까요? 계시 외에는 모릅니다. 계시 외에는 모르는데 바울이 이걸 알아서 만다고 해요. 어쩌든지 예수님의 그분이 죽으심을 본받겠답니다. 그럼 이걸 아는 목적이 뭘까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는 건가라. 이게 뭐래도 바울의 갈망은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셨듯이 자기는 십자가 죽을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심이 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십자가 지는 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영광 보사버리고 인간 몸 입고 거기 볼 죽으십니다. 하나님에서 벌써 죽으십니다. 죽었어. 그리고 하나님이 종의 형체 인간 몸 입고 이 땅에 지내는 것이 도대체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는데 나의 받을 침례 이르기까지 내 답답함이 얼마나 기냐라. 그 답답함이 없죠. 예수님 침례 받았습니다. 또 저도 받을 침례가 뭡니까? 십자가 선잔을 마셔야 되거든. 그런데 십자가 선잔 마실 때까지 내 답답함이 얼마나 하겠느냐.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인간 몸이 오셨다가 이걸 전부 다 이루고 난 다음에 이제는 죽으셔야 합니다. 왜요? 본래 하나님으로 돌아가셔야 되거든. 그래서 모든 인간들에게 이 형태를 지닌 성령으로 생명적인 영으로 인간 속에 들어가셔야 되거든. 그러니까
육신이 있고 왔지만 모든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되어 생명의 영으로 모든 속에 들어가기까지 예수님은 굉장히 답답했다는 거라. 이 답답은 우리가 가늠을 잘 못합니다. 왜? 하나님 안 돼봤거든. 누구는 그럽디다. 그 광증 환자가 지구에 갇혀 있는 것을 깝깝해 한다나? 이 넓은 우주 가운데 이 지구에 갇힌 것을 깝깝해. 그 제정신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랬다면 이해합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다면. 예수님은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거든요. 그런데 인간 몸 입고 있을 때 인간 몸을 벗어가지고 모든 양들에게 생명 주는 그 이르기까지 예수님은 굉장히 답답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죽으심이 아니고 이미 인간으로 오실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왕자 버리시고 죽으십니다. 죽으셔. 바울이 그걸 본받기 원합니다. 물론 이 십자가 기록이 나지만 바울은 자, 이게 뭐라 할지라도 이걸 통해 가지고 예수님이 죽으셨듯이 지도 죽고 싶다는 거라. 왜 죽어야 될까요? 죽지 않으면 부활이 없습니다, 여러분. 죽지 않으면 부활이 없습니다. 자, 밑에 봅니다.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의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활은 죽어야 됩니다. 그러면 바울이 죽으심을 본받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했듯이 그 부활에 동참하기를 갈망하는 거거든. 그 목적은 뭡니까? 부활입니다. 부활. 부활입니다. 그런데 부활의 과정이 죽어야 되는데 그냥 죽으십니까? 어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고 부활의 권능이 뭔가 알고 고난에 참여한 게 뭔가 알아서 제발 예수님이 죽으셨듯이 자기도 죽고 싶대요. 왜요? 부활에 동참하기 위해서. 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이 떡을 먹는 자마다 영생을 가졌나니 영생 가진 자마다 마지막 날에 내가 그걸 다시 살리겠대요. 다시 말해. 그러면 죽으신 본받는 게 뭡니까? 말씀 받았습니까? 생명의 산떡 먹었습니까? 그럼 다 죽어야 됩니다. 죽지 않고서 부활이 없습니다. 죽어야 부활이 있거든. 그러면 생명의 산떡을 먹는 자들은 다 죽습니다, 여러분. 죽어야 부활이 있는 거거든. 맞습니까? 그래서 이게 바울의 갈망이었습니다. 자, 예수를 말해야 되는데 부활의 권능이 뭘까요? 부활의 권능이 뭡니까? 자, 그리스도는 다 알죠. 들어서 풍문으로 알기도 하고 실제 경험에서 알기도 하고 일단 일어나서는 압니다. 부활의 권능은 뭡니까? 부활 권능. 부활의 권능이 뭡니까? 부활의 주체가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이지. 영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의 영의 속성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부활의 권능은 예수를 죽었다가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속에 가시면 너희 몸은 죄를 지은 것 같으나 예수님을 죽을 때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속에 가심으로 너가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신대요. 부활의 권능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 부활의 생명입니다. 부활 생명의 주체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성령이 마셨지. 그분이 부활의 권능입니다. 그 다음에 고난의 참량이 뭘까요? 바울은 이것이 뭐죠? 그렇게 궁금했다며. 무엇이 종교인지, 무엇이 신앙인지, 무엇이 이미테이션인지, 무엇이 진짜 죽는 것인지. 이걸 알기를 갈망하고 이걸 아는 이유가 뭐라고 해? 결국 예수님 안 믿어. 예수님 아는 겁니다. 예수님 아는 거는 고난받지, 십자가 지지해. 그러면
부활 권능 안 믿어요. 십자가 없이 부활 권능 오지 않거든. 부활 권능 알면 부활 권능을 통해서 반드시 예수님이 누군가 깊은 체험이 임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뭐 한다고 해? 죽으심을 본받는 거라. 이거 우리가 추수감사절 때마다 제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잘 듣고 내년부터는 안 하도록 그래 만들어주세요. 추수감사절은 1년에 한 번 있는 감사절입니다. 제가 초막절 말씀드렸지, 초막절. 초막절이 원 추수감사절에 담긴 구약의 의미거든요. 초막절 보는 방법이 뭡니까? 동산, 부동산에 하나님이 복 주시고 네가 손댄 곳마다 복 주실 것을 온전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면, 그리고 1년 동안에 하나님 네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계수하고 힘껏 드리랍니다. 힘껏. 그리고 구약의 신앙인들은 절기가 3번이 있습니다. 공수로 보이지 말고 힘껏 자하는 마음으로. 다른 때는 전부 다 여러분 알아서 다 합니다. 그런데 감사절에는 힘껏 드리라면 힘껏 드리라면. 그런데 감사절 보는 우리 마음이 감사인 사람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절기가 뭘 의미하는가 하면 절기가 시간이 지나갑니다. 절기가 그 절기 사이클이 돌아갈 때 그때마다 절기가 의미하는 바가 뭔가 깨닫고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키는 거거든요. 이게 몇천 년 전에 제정이 됐지만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땅에도 역사 끝난 날까지 절기 기억하고 가야 될 내용입니다. 왜요? 그래야 계속 우리 마음이 세상 가운데 아무리 마음이 뺏겨도 절기 때마다 우리 마음을 돌이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절이거든요. 감사는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감사절인데 하나님이 절기를 통해서 이루어가는 일과 전혀 관계없습니다. 다시게 감사가 별로 없는 감사가. 왜 감사가 없을까요? 그래도 이거는 다른 사람 명령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이거든요. 여러분 다른 때는 이런 마음에 헌금 안 되게 하면서 이런 마음대로 하세요. 그런데 감사절은 1년을 은혜 베푸신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성령이 임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우리가 세상 운영 받지 않고 성령이 임하신 것은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무엇임을 알게 하십니다. 그러면 성령 역사가 없으면 먹통입니다. 먹통. 혹시 감사절에 진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건데 감사가 없는 사람, 인색하든지 아니면 아예 감사된 마음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의 역사가 약한가 싶습니다. 감사절 내용은 안 다루지만 감사는 하나님 우리를 모든 병에서 고치세요. 생명의 파멸에서 구속하세요. 그리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고 좋은 것으로 만족해 하십니다. 우리 청춘을 독수리로 새롭게 하십니다. 독수리가 나이가 늙어 힘이 빠지면 두 가지 결단한대요. 산 꼭대기 갈 건가 죽을 건가. 산 꼭대기 올라가면 자기 부리로 털하고 뭐 다 뽑다지. 다 뽑고 있으면 이 몸이 다시 세포가 자라나고 아주 젊은 독수리처럼 그 청춘이 새롭게 된대요. 그리고 언니가 딱 나올 때는 막 완전히 개가 천선해서 막 날개 쫙 펴고 날아가는 그 독수리같이 정스럽게 하시는 그 은혜 있는 거거든요. 그것을 기억하고 그거 찬양이라고 그 찬양. 여러분 그 내용은 저는 모릅니다. 여러분이 형편 따라 드리기 때문에. 그런데 그 감사절 때마다 여러분을 치도는 제가 오늘 마음에 느끼면 하나님께 감사가 충만하지 못한 그런 느낌 때문에, 그런 영감 때문에 마음이 좀 괴롭습니다.
그런 건 모릅니다. 어떤 분은 돈 많으니 굉장히 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거는 여러분이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의 계시로 말미암아 하나님 은혜가 무엇인가 하시고 1년 동안 그 위기 가운데 그 어려움 가운데 생리 파멸 가운데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가 묵상하시고 하나님께 감사절 예배를 드리셔요. 내년에는 잘 드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영으로 느낄 때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셨겠다는 느낌이 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더가 3,000% 빠졌을까요? 자, 그러므로 보십니다. 죽으신 본만 없어 부활입니다. 부활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에 대한 갈망이 있는 사람들은 죽습니다. 그런데 부활에 대한 갈망이 없는 사람은 안 죽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 1장 17절에 지혜와 계시형이 너희 가운데 임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라고요? 그 기업의 풍성함이 너 부르심의 소망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거 좀 알아라는 거라. 우리 기업이 우리는 상속자입니다. 하나님 만나신 모든 것이 아들 가운데 상속자 반열에 채워지면 하나님의 기업을 물러받을 겁니다. 어떻게 했나요? 하나님의 기업을 물러받으면 그거 어떻게 했나요, 여러분? 그러니까 진짜 깨달음이 있어서 의미 알면요, 부활을 위해서라 하고 죽이는 삶을 살아가며, 그런데 예배 드림에도 불구하고 생활 사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별로 안 가 있거든. 이게 문제입니다. 제발 좀 죽으세요. 부활하도록. 죽으심. 우리가 죽는 게 뭡니까? 우리의 십자가는 뭡니까? 우리의 십자가. 우리의 십자가는 뭡니까? 우리의 십자가. 영어로 모명실 죽이는 겁니다. 자, 영이 뭔가 제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영은 하나님 영이십니다. 예수님이 전한 말씀이 영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영입니다. 그럼 영의 역사는, 육이 아닌 영의 역사는 그 안에 내용이 전부 다 합쳐서 역사는 힘과 능력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영이 뭔가 하세요. 영을 경험하십니다. 오늘 말씀 받을 때 이 말씀이 강의가 되기도 하고 영이 되기도 합니다. 영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영을 뭐로 비교를 했습니까? 그러므로 영의 역사 좀 풀려고 했는데 제가 까먹었습니다. 이게 기억이 안 나면 하나님의 뜻이고, 어차피 여러분 설교가 실타래 푸는 거거든요. 실타래 푸는 거기 때문에 맥히면 하나님의 뜻이라 보고, 그러므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계시가 임하고 은혜가 무엇인가 깨달으며 모든 것 전부 다 버리게 되고 죽으신 본받게 됩니다. 그 은혜의 길을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 12절 시작. 아멘. 이미 내가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더라. 자, 10절은 이걸 끝내고 마지막 할 때 조금 더 보충 설명하겠습니다. 자, 바울의 목적이 뭡니까? 부활입니다. 진짜 부활을 위해서. 예전에 제가 교육 전도사 때에 주일날 멀리 갔다가 돌아오는데 부산역을 지나는데 오래되었습니다. 수십 년 전이니까. 학생들, 청년들이 휴가 간다고 그 부산역 광장에 사람이 이빨.
그걸 딱 보면서 내가 갑자기 좀 멍해집니다. 나는 뭐하고 있노? 그러다가 오면서 눈물이 좀 나더라고. 주님, 이 젊은 청춘 저 한 번 더 안 가고 내가 보냅니다. 저 한 번 안 가고 내가 다 보냅니다. 내가. 주님, 부활해야 됩니다. 저들과 내 차이는 오직 부활입니다. 그랬습니다. 오직 부활입니다. 제가 교통사고를 해가지고 우리 교회도 사례비를 안 줍니다. 그래가지고 사례비 안 줘가지고 그것도 우리 집사람이 교회 화장품 아파트 밖에 놔 팔아가지고 하나 팔면 그거 사 먹고 그래. 1년 동안 보냈어요. 1년 보내다 보니까 그냥 빚이 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빚을 해결해야 되는데 안 돼가지고 우리 그때 임대 아파트 임대비를 빼가지고 갚고 남의 돈 가지고 이제 다 이사간다고 임대 빼러 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겨가지고요. 임대가 안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서 하나님 저를 빼야 됩니다. 그러다 갔습니다. 갔는데 빼지더라고. 안 되는데 나는 빼지는 거라. 그리고 나오는데 아파트 모델하우스가 있습니다. 그거 딱 들어가는데 그때는 뭐 오래됐으니까 39평인데 막 지기더라고. 완전 막 그 당시에 처음 들으니까 호텔을 저리 가는 거 지기더라고. 보다가 마음 뺏기겠습니다. 그 제가 바로 돌아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 평생에 내가 저거 안 보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근데 고통이 짱하더라고. 내 나이가 어땠어? 저 좀 살도 되었을 건데 사회 간다고 하면 내 평생 시집 안 보겠습니다. 올 때 눈물 되게 납니다. 그런데 왜 그렇다고요? 부활 때문에. 부활의 소문은 시체입니다. 시체. 바보 멍치 시체입니다. 그런데 부활이 있으니까 이 땅에 행하는 모든 것들이 전부 다 갇혀 있습니다. 갇혀가 있어. 여러분의 천국은요, 하나님과 러브스토리 있는 사람만 들어갑니다. 주님 때문에 얼마나 눈물 흘리셨나요? 그거 귀하게 보십니다. 그거 이제 천국 들어갑니다. 나와 복음 때문에 부모를 버리고 처자식을 버리고 제사한 전토 형제 버린 자마다 핍박을 받지만 100배의 복을 받고 내세에 영생을 상속받지 못할 자가 아무도 없다 하세요. 그럼 영생 상속받을 수 없습니까? 천년 복음 때문에 천년까지 끊으면서 천년은 그냥 끊어집니까, 여러분? 구약에 에스라가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을 전하는데 모든 백성이 전부 다 치고 옵니다. 왜요? 율법을 어기고 있거든. 이방 여자 안을 맞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보니까 전부 다 이방 여자인 거라. 그래서 이방 여자를 안으로 맞았던 사람들이 주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이방 여자 아내와 그 아내도 난 자식을 돌려보냅니다. 그냥 됩니까, 여러분? 마누라가 마음에 안 들었는데 아이고 잘됐다 이때다 갈아치우자 그런 인간 빼놓고는요 그 아내의 자식을 왜 내보내겠습니까? 그런데 나를 딱 정해가지고 다 내보내더라고. 왜요? 주님 때문에. 그 마술사가 억수로 은혜를 받아가지고 수도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수도사들은 성경을 연구하고 책을 내기도 하고 여러 좋은 것들을 굉장히 많이 지금 할 게 없는 거라. 그래서 나는 어떠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노 연구를 했습니다. 근데 봉사는 갔으니까 한날 마술사가 없어. 그 원장이 찾아오라니까 수도사 가더마라 옵니다. 원장이 큰일 났습니다. 저 마술사가 하나님 제다 마술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 발치가 그래서 막 원장과 다 갑니다. 그래갖고 저 발치간 놈을 붙잡아내라고 말하는데 그 마술사가 하나님 정 앞에서 마술 부리고 있는 거라.
하나님 기쁘시게 하겠다. 그래서 그런 대로 하는데 가까이서 보니까 천사가 땀 닦아 주고 있더랍니다. 천사가 땀 닦아 주고 있는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모세 천국은 천년에 대한 아픔을 겪어도 주님 때문이라면, 이거 잘 기억하십니다. 믿는 사람이 가족 돌보지 않으면 불신자보다 더 악합니다. 더 뜨거운 지옥에 들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 때문에 가족을 버릴 때가 있다 하시는 거라.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그 아픈 마음이 천국 들어가던 조건이 있다, 조건. 고로 자기의 최고의 이상을 바치지 않으면 천국 못 들어갑니다. 뭐가 제일 귀합니까? 여러분, 뭐가 제일 귀하세요? 그걸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삭 안 드리면 못 들어갑니다. 왜요? 이삭 드릴 때에 가장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최대의 아픔을 맛보는 거거든. 왜요? 주님 때문에. 예전에 한번 제가 말씀했지. 우리 교도 부흥회 나는데 그 목사님이 우리 마누라 보고 좀 일나랍니다. 일나하는 말이, 사모님은 천국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다고 온 집안을 떠났기 때문에. 그 목사님 모릅니다, 여러분. 근데 계시로 아는 거라. 예수 믿겠다고 공연 나왔는데 집 앞으로 들어가는 거 예수 믿겠다고 안 갔대요. 그 집에 왕따 당했거든요. 그래서 천국 예비되어 있다는 거라. 보십니다. 이 땅에서 이삭을 드렸던 흔적이 있으면 그것보다 더 이상 주님을 사랑할 방법이 없는 거거든. 이미 주님을 사랑한다고 인정이 되어 있는 거라. 그럼 영생 상품 받습니다. 그 사람은 믿음만 지키면 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부르지. 적은 능력으로 네 믿음 지키시니 하늘에 열린 문 들었네. 그리고 너는 네 믿음만 지켜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믿음 지키는 것이 아니고 믿음을 키워가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가장 귀한 이삭을 바칠 믿음이 되어야 되는 거라. 그게 안 되면 하나님이 네가 나를 사랑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그 작업을 이루어주셔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100살 때 이삭을 낳았는데 아브라함 너는 이삭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삭을 드릴 때 하나님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얘기하시는 거라. 그러니까 평가 받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귀에 따라 착한 일 나되 기회만 있으면 믿음이 가장에 착한 일 하거든. 여러분, 기회가 있으면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합니다. 추수감사절이에요. 추수감사절은 인생에 가장 힘껏 그래 하십니다. 그래. 그럼 복을 주세요, 여러분. 동산, 부동산, 네 손이 된 것마다 하늘 복을 준다 하시는 거라. 그럼 믿음을 하십니다. 절대 공수로 쓰면 안 되고요. 그러므로 이삭 가장 사랑하지만 주님 때문에 드린다면 하나님 그것 보고요.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인정하세요. 그런 사람이 영생이 상속되어 있습니다. 없으면 키우고 가셔야 되고, 있으면 그 믿음만 지켜가면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죽으신 본받아서 모든 것 전부 다 벗어버리고 배설물로 헤매기고 죽으심을 본받아 부활에 이르러 가는데, 바울이 어떤 여정을 보내서 다 아시죠? 바로 그겁니다. 내가 이미 이뤘다함도 아니요. 자, 12절.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래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바울은 지금도, 여러분, 빌립보서를 적을 때는 로마 감옥에서 100발이다, 100발. 믿음의 여성을 다 봤거든. 디모데 후서 보니까 나의 달려갈 걸 다 달려왔기 때문에 선한 목적에서 내게 천국을 예비했을 거라고 바울이 자기 믿음 다 합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100발이고 로마 감옥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잡힌 바 된 편장에게다 지금도 달려간다는 거야, 지금도.
바울이 부활에 대한 열정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열정은, 야, 이게 참 되게 깊더라고. 되게 깊더라고요. 로마 감옥 안인데, 그, 잡힌 바 된 것도 잡으려 쫓아갑니다. 자, 요 설명합니다. 자,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함도 아니라, 자, 온전히 이뤘다함도 아니라, 온전히 이룬 것이 뭘 의미합니까? 온전히 이뤘다, 이게 뭘 의미합니까? 여러 가지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장들로 보면 그리스도를 얻기를 강마하거든. 근데 그리스도가 굉장히 충만했는데 그 그리스도를 100% 얻는 거라 다 못했다는 거라. 온전히 다 못 이뤘대요. 지금도 바울은 목이 마른 거라. 주님 때문에. 목적은 주님입니다. 주님 알기를 원하는 거라. 그런데 이미 얻었다는데 얻었지. 그런데 성령님이 들어줬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한테 들어준 것이고 성령이 들어준 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가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계시를 풀어내고 그 여정을 다 이뤘거든요. 너는 내 본받으라며. 예수님 본받으라 얘기하지 않습니다. 나를 본받으라 했습니다. 그만큼 바울은 그 계시 가운데 그런 삶을 살고 그런 행적을 보여줬거든. 이미 어떠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함도 아니라 바울은 적응도 아직 잘 안 됐다는 거라. 완전한 것은 완전히 수준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입니다. 근데 바울은 지금 서신자를 기록할 만큼 깊이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자기를 평가하던 나도 아직 멀었다는 거라. 그 지금도 어떤 아니요, 완전 이룩도 아니고 지금도 하나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대요. 자, 다시 봅니다. 12절.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자, 여기서요. 잡힌 바 된,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입니다. 자, 바울이 잡으려고 쫓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께 잡혔거든. 예수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이걸 잡으려고 끝까지 쫓아간다는 거라. 잡힌 바 된 그것이 뭘까요? 오늘 찾아보면 갑자기 기억이 안 나오군요. 까먹으면 그냥 지나가야 되지. 안 됩니까? 예수께 잡혔는데 잡힌 것이 그 오늘 찾아보니 여러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얻다 그랬습니다. 얻는 겁니다. 뭐라는가 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얻었습니다. 갑자기 삭지에 예수님이 우리를 얻는 거라. 예수님이 우리를 얻은 이유가 뭘까요? 여기 뭘 합니까? 예수님이 민자에게 성령으로 들어오셨거든. 들어오신 이유가 뭘까요? 이제 들어오신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하신 거룩함이 흠이 없는 것을 이루어가는 거거든.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얻었습니다. 왜요? 우리가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바울이 이제 나는 예수님을 얻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을 얻는 것이 목적인데 예수님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 우리를 먼저 얻으셔야 되는 거라. 예수님 우리 얻기 위해서 뭐 하셨나요? 대가 지불을 하셨거든. 하나님이신데 인간 몸 입고 오셔가지고 진짜 생각지도 못할, 듣기도커녕 생각지도 못할 영역에 그 은혜가 가운데 하나님이 인간 몸 입고 오셔가지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얻으십니다. 그것을 끝까지 잡으러 간다는 거라. 그게 뭡니까? 예수님을 자기가 얻기를 원합니다. 다른 말 하기에 예수님만 추구합니다. 우리 신앙은 주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거든.
아브라함 죽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예수를 한 거라. 왜요? 아브라함 부활할 거거든. 죽은 자 하나님의 산자 하나님이야. 살아있는 하나님이야. 그러므로 우리 신앙에 살아계신 예수님과 만나고 관계 맺고 그분이 주신 은혜를 통해서 거룩을 이루어가는 거지. 예수님과 관계된 성경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너가 성경에 영생인 줄 생각하고 성경을 삼가지만 왜 내게는 오지 않느냐? 영생은 내게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는 문자를 통해서만 예수님을 알지 진짜 영생은 없다 얘기하시거든. 그러므로 오염으로 속한 것도 사람 다 죽입니다. 이 생명의 역사가 있죠. 생명의 역사가. 그러므로 우리 신앙은 이렇게 갔습니다. 살아계신 주님과 관계 맺는 것이지 기록된 예수님 이런 분이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깨달았습니까? 기록된 그 말씀이 예수님입니다. 그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라. 그러니까 실질적인 관계를 이루어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영은요, 진리는 영혼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질합니다, 실질. 믿음은 바라는 것도 실상이다. 믿음은 바로 전부 다 이루어집니다. 실질입니다, 실질, 여러분. 그런데 믿음이기 때문에 시간상의 차이가 필요할 뿐이지. 그러나 바울은 목적은 뭐예요? 주님만 얻기를 원한다는 거라. 근데 주님 얻는데 우리가 주님 얻기 위해서 주님이 먼저 우리를 얻었다는 거라. 사도 걸보게 예수님께 붙잡혔대요. 붙잡힌 그것을 붙잡으려고 끝까지 했다는 거예요, 끝까지. 본질은 예수님을 얻기를 갈망합니다. 여러분, 뭐 얻나요? 혹시 기도 많이 하면서 다른 공공의 소원 있는 건 아니지? 혹시 봉사 열심히 하면서 다른 공공의 소원 있는 건 아니지? 주님만 추구하는 겁니다, 주님만. 열심히 봉사합니다. 예. 사람들에게 잘 보여가지고 한 잔 해물라고. 열심히 주님을 추구합니다. 왜요? 능력받아 이름 좀 날려보려고. 옛날에 제가 교육 전사 때에 그때 우리 동네 형발 우리 전사님, 담임 전사님이 그들은 안수박이 저입니다. 크게 기도합니다. 왜 기도하는가? 능력받아 한 방에 보내려고. 뭐 오래된 얘기입니다. 뭐 30년 된 얘기. 옆에서 보니까 햇병원에 제가 봐도 은혜가 안 되더라고. 기도를 밤에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막 기도하는데 왜 빨리 능력 안 올까? 기도 좀 하지. 왜 일 안 합니다. 딱 자빠지면 억습하고 안 자빠지면 또 막 기도. 우리는 능력이 쉬운 대상이니까. 그럼 막 기도하다가 미리 잘 안 되거든. 하늘가 술 한잔 못해. 세상,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리 칠 수 있냐고. 그래, 막, 한잔 팍 먹고 막 노래 부르러 왔는데, 집에 딱 들어왔는데 좀 이상하더래요. 딱 보니까, 그것도 기도에 가랑이 있어가지고 귀신 2마리가 따라왔는 거라. 그래갖고, 술 먹은 혀로, 야, 가! 혀 꼬부는 소리로, 가! 이러니까. 그 귀신 2마리가 못 가. 왜 못 가? 그러니까 그 귀신하는 말이 네가 하나님 말씀 순종 안 하고 술 처먹는데 내가 네 말씀 귀신은 그러더래. 귀신이 네가 하나님 말씀 안 하고 왜 내가 네 말들에 못 가? 그러더래. 그리고도 기도하고 한방 능력만 한 방에 능력만 사람 채워진다고. 그래서 3년 있었거든요. 3년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뭘 깨달았는가 하면 개척 빨리 하면 사람 다 죽인다. 제가 그거 깨달았어요. 절대 개척하면 개척
해라면 하나님 하시라고 하면 안 해서는 안 되겠지만 하나님 개척하려면 다 죽입니다. 왜요? 모르거든. 여러분 종이에 개척해가지고 사역할 때 좌청우돌합니다. 영혼 실족하고 자빠지고 막 그럽니다. 마귀 때문에 내가 목사 때문에 자빠지는 거라. 그런데 그 어린 과정을 하나님 아세요. 그 과정 거쳐가지고 세워지거든. 그 과정 가운데 몇 영혼 다칠까요? 그런데 그 인간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하나님 기다려줘야 되는 거라. 그런데 너무 어리니까 위험하더라고. 그래, 그 대신입니다. 절대 빨리 개척 안 한다. 그러다 보니까 12년 만에 하나님 개척해 하십니다. 12년 만에. 12년 하고 단회 목사 됐는데 또 다르더라고요. 단회 목사 수업이 또 있는 거라. 그래서 순종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순복하라. 그리고 마귀 대적하라. 너를 피하리라. 순종 안 하고 대적하지.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고 너는 누구냐? 올라탑니다. 그래서 순종입니다. 순종이요. 바울은 하나님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못하는 게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버렸다는 거라. 귀한 게 없습니다. 바울에게는. 왜요? 주님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 붙잡힌 바 된 그것을 끝까지 잡으려고 쫓아간다는 거라. 그걸 하고 있는 분 아멘 하십니다. 그걸 하고 있는 분 거기 아멘 하십니다. 뭐 잘은 못해도 달려가야죠. 그지? 또 올해 연말 다 돼가는데 올 초보다는 영적 성숙이 되어가지고 그지? 더 깊이 있게 더 넓게 또 죽게 나아가게 되고.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하고 순종하려고 예를 쓰는데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알아맞추면 대접 함학기예요. 왜 안 자랄까요? 왜 생명이 안 자라고 왜 영적 성숙이 없을까요? 오늘 시간 안 돼. 다음 시간 다룰 겁니다. 생각 속에 종량이 있거든. 생각 속에 암덩어리 있습니다. 생각 속에 원수마귀 진이 있는 거야. 파쇄가 안 되니까 생각 전환이 안 돼. 진짜 주님 따르고 예를 쓰고 힘쓰는데도 영적 성숙이 없습니다. 생각이 병들었거든. 본래 병든 건데 그걸 치유해야 성장이 되는데 치유가 안 되니까 성장이 안 되는 거라. 10년 전 오늘 똑같습니다. 올 초 올 말 똑같습니다. 왜요? 은혜가 들어가야 진리 말씀으로 심령을 찔러 쪼개 생각 속에 암덩어리를 전부 다 끄집어내는데 그게 치유가 안 되니까 당체 전환이 안 되는 거라. 기억하셔야 합니다. 은혜 가운데서 올 초나 올 말이나 똑같으면 그 생각 속에 암덩어리 있습니다. 암덩어리. 진리 성장이 없게 만드는 거라. 무엇이 이미 생각 속에 박혀 있거든요. 왜 성장 안 된다고 해? 말씀 안 받습니까? 그때 받습니다. 말씀 받는데 내 견관질이 안 깨지는 거라. 전환이 안 됩니다. 그거 안 큽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예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순서 얘기했지. 첫째, 마음을 다루십니다. 마음이 믿음과 굉장히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러면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영적 교제로 영적 교통이라 됩니다. 영적 교통이 되면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세요. 왜요? 생각, 감정, 의지 이 혼적인 영역을 손을 보시거든. 그런데 혼적인 영역에 손을 봐야 영적 교제가 혼적인 영역에서 손을 봐고 매설을 가하고 수술이 돼야 행실이 바뀌지거든요. 그러니까 영적 교통됐는데 생각 안 변하고 혼 변화 안 된다.
똑같습니다. 똑같아. 그러면 받은 은혜가 뭐한다고 해? 헛된 은혜, 죽은 은혜 되는 거라. 은혜를 헛되게 받지 말하세요. 그 전부 은혜가 다 헛됩니다. 헛돼. 그러니까 영적 성장은 때를 따라 깊이를 가지만 영적 교통이 있고 그 다음에 반드시 생각, 감정, 의지, 혼을 손봐야 됩니다. 자, 예전에 말씀했지요. 자, 우리 신앙은 죄의 몸이 되었거나 사망의 몸입니다. 이 몸이 전함되는 몸이다. 어떻게? 신령한 몸으로. 신령한 몸이 뭔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임한 부활체입니다. 신령한 몸으로 변화됩니다. 그게 목적입니다. 문제는 뭡니까? 이 몸이 문제거든. 몸이 병들었는데, 그런데 영은 아담의 죄짐으로 영적 기능 자체가 기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교제도 안 되는 거라.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자는 순서가 뭡니까? 영적 교제가 안 되고 그 다음에 생각, 감정, 의지가 진리에 대한 감동, 목도입니다. 목도.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권한 순서는 영에 들었습니다. 영 회복되면 영 거듭납니다. 이제 영은 자랍니다. 말씀만 받으면 생명의 떡을 받으면 이 영은 점점 육신이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자라게 되어 있으면 그 현상에 반드시 이 혼을 생각, 감정, 의지를 만져야 되거든. 이게 만져서야 그 다음 이것이 몸이 변화됩니다. 몸이. 근데 보십니다. 생각, 감정, 의지가 전혀 터치되지 않고 귀 있다고, 말씀 받았다고, 들었다고, 몸으로 행하면 이게 종교입니다. 종교 여러분. 왜요? 육체로 하는 거거든. 악인이 오른뺨 때리면 왼뺨 대주라고 한 대 맞았습니다. 설교만 들었다고 왼뺨 대주고 밤에 잠 못 잤대요. 그런 거 안 한다고. 왜요? 이 작업 없이 육체가 죽으면 육체가 죽으면. 그런데 영적 교제가 되고 그 은혜가 생각하는 의지를 전환시키면서 이게 이루어지면 이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거든. 반드시 여러분 보십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십니다. 몸이 죄 짓습니까? 이제 죄는 문제가 안 됩니다. 죄성만 죽이면 되거든. 죄성이 어디 있나요? 얘는 껍데기인데. 그러니까 얘만 잡으면 얘는 죄 안 짓거든.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하나님 영에 임했었다가 이걸 만져야 이게 전환됩니다. 이게. 우리 신앙은 혼, 생각, 감정, 의지를 이걸 전환시키는 게 우리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말씀 받았는데 기도하는데 여기에 전혀 터치가 안 되는 거라. 1년, 2년, 10년마다 거들어요. 올해 12월 달에 1년 한번 돌아보죠. 내가 어떻게 지내왔는지. 영적 성장을 얼마나 잘하고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신앙은 바울은 예수님만 추구하는 거라. 그런데 뭐 추구하고 있습니까? 그 안에 낀 게 많습니다. 그 전부 다 가치 갖고 무익합니다. 여러분. 가치가 없는데 모르니까 교회 와가지고 돈 구하고 사업 잘 되게 보라고 교회 와가지고 응도한 거야. 바울은 그러지 말라는 거라. 자, 그 밑에 보시면 이 말씀이 연장되는데, 자, 13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 여기지 아니하고 바울이 많이 잡았습니다. 바울은. 그런데도 아직 잡은 줄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얼마나 많이 했어. 고린도도 11장입니까? 바울이 뭐 했는가? 행적이 다 나와 있습니까? 거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일은 전부 다 잊어버리고 내가 이만큼 했다고 거기 먹는 것만 생각하면 꿈에도 없습니다. 여러분. 오직 평장에서 앞으로 가는 거라. 자,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얼마나 할까요? 바울이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얼마나 예수님이 형성되었을까요? 그런데 목적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평생 와서도 장가도 가지 않고 예수 와서도 이 문제가 남아 로마 감옥 아님에도 불구하고 표 땅에도 전부 다 달려간다고 얘기하는 거라. (15절) 13절 14절 할 말이 많은데 대강 알았습니까? 일단 15절 다루고, 자 15절 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 표현을 씁니다. 온전히 이뤘다는 것은 예수님의 장사한 분량이 됐다 이 말이거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지? 그러니까 온전히 이룬 자들은,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이거 번역 오류 같습니다. 온전히 들어가면 안 됩니다. 왜요? 지금도 바울이 자기는 많이 장성했지만 우리의 목표는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는 지금도 자기는 가야 된다거든. 보시면, 그러니까 보시면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이 아니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런 예수님만을 추구하는 이것들을 이루어가는 자들은 이렇게 생각해라 합니다. 어떻게? 주님만 추구하도록. 지금 바울이 얘기했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 안 하거든. 왜 이렇게 생각 안 할까요? 예수님의 다른 걸 추구하는 거, 다른 걸 따라합니다. 다른 거, 여러분. 교회 와가지고, 여러분, 교회 와가지고 사람 문제 다 망합니다. 어느 사람 치고 여러분, 완전한 사람이 있습니까? 사람 보고 다 잡아주고 다 망합니다. 다. 사람 보지 마세요. 사람은 사랑할 대상입니다. 그게 안 돼서 사랑할 대상. 주님만 믿고 신뢰가 따라가는 거지. 사람 보면 여러분 안 잡아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하시면서 바울이 얘기 뭐예요? 나는 그릇들을 얻기 위해서 모든 것 다 버리고 지금도 표땅에 달려가는 거라. 뭘 위해서? 예수님만 얻기 위해서. 예수님이 다른 게 없습니다. 바울은. 다 끼에 들어가지. 그 불순물이 다 빼야 됩니다. 자, 다시 봅니다. 15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온전히 아닙니다. 이렇게 가는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무슨 일에 내가 달리 생각하면, 그런데 주님만 추구했는데, 아니다, 주님만 추구하는 게 주님만 추구했대, 사역도 열심히 한다. 그 문제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 사역이 있습니다. 주님 교제 없고 사역이 돼요. 그게 다 망합니다, 여러분. 사역이 문제가 아니거든. 주님을 얻는 게 문제입니다, 주님. 사역은 주님 얻었기 때문에 심령의 멤버 되어서 깨달았던 진리 말씀을 각 사람에게 권하고 가르쳐서 진리 가운데 세우고 진리를 이루어가는 거거든. 진리 가운데 세워져서 이루어갑니다, 여러분. 양이 들으면 쥐뿔도 없는데 열심히 사용하면 그거 안 됩니다, 그거 여러분. 주님만 추구하는 것이 진짜 중요한 것인데 누구는 다르게 생각한다는 거라. 다시 봅니다. 15절.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건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만일 무슨 일에 대해서 너희가 다르게 생각한다면 하나님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무슨 말?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계시를 주셔가지고 행위처럼 이걸 너희에게도 나타낸다는 거라. 왜요? 너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거거든. 주님만 추구하세요. 주님만 보세요. 예배일 때 주님 보세요. 여러분 교회 가운데서 그 죄성이 많이 드러날 수 있는 상태가 준비된 사람이 교회입니다. 편에서 죄 별로 안 드러난 사람은 교회 많이 안 옵니다, 여러분. 그 전부 다 죄가시가 다 있거든. 누군들 안 찔리고 누군들 어디 안 찔립니까? 어디? 다 찔리고 찔립니다. 와, 그 인간이 바로 내거든.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 인간에게 모아놨을까요? 그 아빠같이 인간 때문에 세상 살마다 싫은데 왜 그 인간이 같이 결정하게 만들까요? 인간 배워야 됩니다. 인간론을 배워야 됩니다. 맛봐야 됩니다. 인간 맛을 봐야 됩니다. 인간이 얼마나 더러운지, 약한지. 그리고 그 인간이 나인 것 인정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인간을 고통받고 못 견디는 과정 지냈다가 잠잠해지거들나 은혜 다해 사이거들나 그 인간을 품어주라는 거라.
상집은 치유자라지. 저 인간이 내게 상처를 줬는데 나는 그걸 치유해줘야 되는 거라. 골 때리는 겁니다. 그걸 목적으로 교육했습니다. 그걸 목적으로. 그러니까 교회는 죄성간 인간 때문에 온갖 일 다 하지만 그 가운데 누군가는 주님의 은혜를 드러내가지고 찌른 자를 품어주고 치유해주고 보지 배웁니다. 때가 되면 그래 됩니다, 여러분. 애는 찌릅니다. 찌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거 아프다고 신앙이 안 되면 안 됩니다. 때셔도 주님만 바라보시고 주님의 죽으시는 본받고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리고 때되면 인간들이 불쌍히 보입니다. 왼수인데 심장이 떨릴 건데 그 왼수 보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왜? 주님의 마음이 임했거든. 그때까지 그 연단과 훈련을 이루고 하는 게 교회입니다. 이걸 세상 천하 어디에서 이걸 연습하게 꼬라쳐 보고 있으면 안 보면 되지. 그런데 교회는 봐야 되거든. 지긋지긋한데 봐야 되거든. 왜요? 그래서 그 과정 겪어 그 인간을 품을 수 있는 자로 세우기 위함입니다. 제가 인간이 되게 개업하더라고. 저는 민감하게 반응 안 하기 때문에 목회하면서 비가 오네, 태풍이 치네, 천둥 때리네, 막 그래 갑니다. 세상도 어려운데 뭐 목회가 쉬울 리가 있습니까? 근데 되게 하나 누가 와가지고 개척할 때에 조언을 해줘. 제가 잘 아는 집사님이 조언을 해주는데 내 마음이 아프더라고. 그 집사님이 가고 난 다음에 마음이 아파서 내가 내 가슴 보니까 칼 하나 찔려가지고 내 가슴 찔린 칼이 아직도 진동 때문에 흔들고 있습니다. 막 박혀있는 거라. 안 빠집니다, 그거. 안 빠지는 거라. 자, 인간 때문에 어려워서 그런 것도 잘 압니다. 함께들 했으면. 하나님,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인간 때문에. 그럼 하나님 뭘 하시는가 하면, 종아, 자기 일도 아니고 내 일 때문에 자기 마음을 아파할 사람 얼마나 되겠냐고 그러십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나니까 또 부끄럽더라고. 아니, 어렵다고 은혜 주고, 어렵다고 공급해 주고, 어렵다고 세워놨는데 그 어렵다고 울고 어렵다고 일 안 하는 게. 그래서 잘 세워가야 됩니다. 인간 때문에 오는 어려움은 교회 안에 다 있어 주십니다. 지금 내가 못 견뎌서 아프지. 근데 아프다, 아픈 줄 알면 안 아픕니다.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를 위하고 치유해 줘야 되는 거라. 그런 수준까지 잘 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16절.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던지 그대로 행할 것이다. 그대로 행해라. 이게 뭡니까? 주님만을 추구하는 그 일을 계속 해라. 그 일만. 이렇게 보니까 좀 한국 지금 번역이 되게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인가 잘 모릅니다. 근데 제 얘기 들었습니까? 오직 주님만을 얻는 그걸 주제로 적어놨거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혹시 다르게 생각하거들라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라. 준중앙이 제일 중요하고 혹시 네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 이걸 네게 나타낼 거라.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을 때가 되면 깨닫게 해준다 이 말이에요. 계시로. 그리고 네가 지금 주님을 위해서 어디까지 이뤘든지 사역을 1년 했든지 35년 했든지 네가 어디까지 이뤘든지 관계없이 계속 그거 주님만 추구하는 그거 행하라 이 말이에요. 이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본전이 뭡니까? 예수님만 추구하는 겁니다. 감동이 안 됩니까? 주님만 추구하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그 하와 할매가 사라가 따먹는 바람에 우리 인생이 얼마나 고통이 많습니까? 그렇다고 하와 할매를 우리가 뭐할 수도 없고 또 죄 지은 건 내가 죄 지었고 그래서 받는 고통 십자가로 용서받고
다 용서해주고, 그래 주님 은혜 주님 주고 가시면 모든 것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 추구하세요. 그게 제일 첩경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